오늘 말씀은 주님의 맛,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는 음식마다 독특한 음식의 맛이 있습니다. 최고의 요리사는 이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최고의 레시피를 찾습니다.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요리 방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즘 미국에서 잘 팔리는 한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냉동 김밥이라고 합니다. 저는 냉동 김밥이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나 궁금했는데요. 냉동 김밥 맛의 생명은 이 냉동되어 있는 이 김밥을 어떻게 해동시키느냐, 그 해동시켰을 때의 맛이, 최고의 맛이 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 김밥, 냉동 김밥의 생명이었다고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이 연구를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주님의 성만찬, 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긴 최고의 레시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모른 채 이 성만찬을 받는다면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구원 받은 것,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소문난 음식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국밥집을 갈 때, 찾을 때에 그래도 좀 몇십 년 쭉 한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맛이 있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성만찬은 수천 년의 오랜 여정을 통해서 완성된 식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성만찬이 이루어졌던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떡을 가지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즉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3,000년 이상으로 그스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이 성만찬이 우연으로 준비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성만찬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나누시면서 식탁에 준비된 빵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날 먹었던 그 음식, 어린 양의 그 고기와 피 흘림,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지금 주님께서 들고 있는 빵과 포도주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몸이 찢어지고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았던 우리 주님의 그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다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다.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나의 말과 행실과 삶 속에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죄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을 우리는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는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말할 때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식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눈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식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기념해야 될까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걸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언약을 세웠길래 이걸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임하면서 뭘 기억해야 할까요? 새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 때문에 그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 격분을 달고 사랑했던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랑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뭘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화려한 타이틀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사랑은 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건을 많이 답니다. 이 사랑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순전함으로 다가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눈에 차지 않을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꽁하고 있는 거 이제 그거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풀어 제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서 용서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놀라운 기적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서 일어납니다. 엉뚱했던 것들이 내 심령 속에서 풀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줍니다. 식단이 좋으면 맛을 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소문을 냅니다. 야,
저 집에 갔더니 정말 맛있더라. 입소문을 내고 막 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어 있는 우리는 이 식탁에서 받은 은혜들, 이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뭘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 보여주었듯이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크신 사랑, 그러나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의 가교 역할, 전도자로서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어찌 알겠습니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라고 끝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